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저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뚝 끊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과 할 말이 없다. 지금까지 그만큼 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고치지 않고 행실이 그 모양이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징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7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환상과 바다와 육지에 불이 임하는 환상과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8장은 4번째 환상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여러 번 돌이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보이신 것이 오늘 여름 과일 한 광줄입니다. 이제는 때가 무르익어서 여름 과일을 따서 사람들의 식탁에 올릴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정말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적하시는 말씀들, 이스라엘의 죄악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심판은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서 눈에 가장 띄는 것이 독자의 죽음이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자는 그 가정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게 하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독자를 이제는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 중에 최후의 심판입니다. 실제로 이런 심판이 역사에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으로 들어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심판, 희망의 싹이 끊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심판. 노예 백성으로 살아도 포로로 끌려가도 전쟁에서 패하여 다 불타고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때는 이때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땅에 기근이 있고 양식이 떨어지고 가뭄이 오고 이런 심판보다 더 무섭고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심판입니다.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도 율법을 가르치는 이도 없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모두 다 거짓뿐이어서 그들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때입니다. 진리를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더럽힌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짓밟은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갖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여러 환경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 자연재해 그리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또 전 세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크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작게 말씀하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영의 귀를 열고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과 다스림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